고린도 교회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증인들,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인 듯 하였으나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듯이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성령이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 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도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이 온전한 구원의 주의 자녀로 이렇게 커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심각한 위기에 놓인 것이죠.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들은 정통 교단이요, 정식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진실한 선생의 외형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흉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 그러한 복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치중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이제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며칠 읽는 말씀에는 연보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도께서는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세요. 자기도 정통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는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수준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자랑질에 깊숙이 빠져서 사도도 같이 그 자랑질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자랑을 하시는 내용들이 서서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사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부끄러웠을 거절과 핍박과 권고와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참으로 극한 위기의 상황들을 자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자랑인 듯한데 다른 거예요. 겉모습, 외모로 보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반대인 것이죠. 오히려 사도와 경쟁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죄와 죽음, 곧 사단이 점령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의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질 만한 사실은 위험들이죠. 왜냐하면 그 죄와 사단과 싸워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요, 거짓 교사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서는 신비한 체험을 언급하세요. 신비한 체험인데 분명히 당신이 체험하신 그러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마치 제3자,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신비한 체험을 말씀하세요. 분명히 자랑하세요. 자랑인 듯 하신데 다른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늘어놓았던 신비한 체험들, 그것과는 말씀하시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층 천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신비한 체험은 없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험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체험과 동시에 그 체험에 바로 이어서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셨답니다. 가시. 사실은 이 가시의 본문은 말이죠, 그 신비한 체험 뒤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한 체험의 의미 있는 이 가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시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언급하셨기에 이것을 사도의 몸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안질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를 참고해서 안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간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사단의 사자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것은 능히 정신적인 것이요 또한 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언어장애, 그는 편지로는 강한 듯하나 말로는 상당히 어눌하고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거짓 선생들은 수사, 특별히 웅변에 관해서는 굉장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 가시는 언어장애다, 또는 유대인 동료들을 얻지 못하는 아픔이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 동의할 만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는 그 가시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바울 사도의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사도께서는 그 가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가시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가시는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도께서 언급하지 않으셨기에 굉장히 폭넓은 적용이 우리 각자에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를 주신 의도는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자만, 교만,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3층 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기 자만한다라는 휘페라이로라는 헬라어 휘페르, 아이로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휘페르는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로라는 오버라는 뜻입니다. 휘페로. 아이로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위로 끌어올려지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현재 가정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가 끌어올려져 있는 상태, 그것을 자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 준 계시, 그 3층 천의 체험, 그러한 체험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요, 그들은 마치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간증을 하는 책들을 쓴 저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한없이 추잡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며 나는 특별한 낙원을 경험해서 남들은 가보지 못하는 셋째 하늘에 끌어올림을 당한 후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여긴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교만한 영적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홀로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죠. 거기에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세요. 초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신전이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게 몰려옵니다. 소를 드리고요. 화환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분향하려 합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가 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늘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그 인간됨의 죄악성을 깊이 여러분 인식하고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하늘을 날면서 전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가 점점 그 뇌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워질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사도를 땅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땅으로 끌어내리셔서 그를 가시로 땅에다가 박아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라는 헬라어는 말뚝 내지는 나무 조각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 사전에.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아주 그 말뚝으로 말이죠. 사단의 가시로 그를 박으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좀 복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가시는 말이죠. 살 속에 박혀서 자신의 약함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 가시는 계속 살을 깊이 찌르며 박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뽑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그 가시를 오히려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시를 박아주신 분은 분명히 주님이세요. 여러분 욥에게 사단을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이 가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 초기부터 사역 내내 박혀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가시를 의식하기 시작하신 것은 그의 사역 초기,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할 때, 적어도 그가 안디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파송되어지기 전, 그 훨씬 전에 예수를 만난 그 사이에 이 가시의 체험을 삼층천의 체험과 더불어 가시의 체험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의 평생, 거의 평생이죠. 선교 여행 내내 그 가시를 몸에 지닌 채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가시가 사도에게 없었다면 사도는 엄청난 능력자요. 대단한 초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종이요. 또한 그 설교, 그 어눌하지 않은 설교를 그분이 하실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쪽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의 외모를 초라하게 하셨어요. 자만하지 않도록,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여기서 친다, 가시로 친다라고 하는 이 친다는 것은요, 주먹으로 세게 강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라는 갈라디아 말씀 있죠.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고통입니다. 사도께서는 탁월하지만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탁월해서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언변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겸손해서 지혜로운, 참으로 괴로움과 죄와 늘 세상 속에서 싸우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겸손한 사역자로 그를 삼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의 성과보다 일의 성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의 성품과 기질이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수종자로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시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저는 이것을 좀 남들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은 사실 이 죄와 고난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가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가시를 지니고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요. 또 특별히 그 가시의 아픔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일반 대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신문을 보죠. 요즘은 포털 뉴스를 봅니다. TV나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서 세상 일을 보죠. 보고 싶지 않은데 보입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말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 정말 그 가정에 관한 보도를 보면요, 또 정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보도를 보면요, 마치 우리의 몸에 말뚝을 박아 넣는 것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픈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시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가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몹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말끔히 없애실 거예요.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도록 없애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실 때만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분별력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현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늘 죄를 보고 먹고 마시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완전한 삶, 주님 앞의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까? 그런데 온전하라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능력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붙들고자 간절함으로 있을 때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의 온전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요, 다소 주의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이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가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나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사도께서 언제 들었느냐?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사도께서 또 예배에 참여하셨을 것이고,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 예언을, 오늘날의 설교를 당시 예언이죠.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의 내면으로부터의 소리였을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한순간에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가시를 지니고 살면서 그 가시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곤고와 핍박과 그 외면과 그 따돌림 속에서 그 가시의 은혜를 서서히 알아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바울을 더욱 바울되게 하셨고, 주께 더 가까이 그 가시가 바울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3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멈췄다 하세요. 기도하기를 멈췄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시를 오히려 인정하며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시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 가시의 고통쯤은 오히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시는 말이죠, 오직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절대 주님께 의지할 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이것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실 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장 19절 이하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들을 때 유대의 군중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들에게 저렇게 모질게 저주하시나. 여러분, 그러나 그 심판은 의로우셨어요. 결국 그 심판이 의로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자의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따로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자 예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세요. 그런데도 성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고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요 내가 하는 일도 내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시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 묵상해온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예들을 뽑는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사도께서 자신은 그저 늘 소비하는 소모적인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부르신 주님께서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찾아오셔서 사도를 쓰고 계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하실 것이죠. 정말 발에 먼지를 버려버리고 싶은 사역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매워서 그들에게 계속 권면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그토록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협과 물의 위협과 여러분 여행의 위협과 여러분 그 파선의 유혹과 태풍의 유혹과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런 위험은 오히려 고사하고 계속 마음에 눌리는 근심을 안고 그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늘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던 사도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는 감히 온전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기뻐함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세상의 능욕과 고난과 여러분 궁핍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한 그때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셨고 주님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러 계신 것을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능욕을 받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의 사역자들을 능가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곧게 주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의 모습, 우리는 도저히 따를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그 경건과 거룩의 모습, 그것은 사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머물게 하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머문다, 이 헬라어는요, 에피스케노세라는 헬라어예요. 에피스케노세. 여러분, 이것을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핫지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들어서 해설하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와서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참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보존될 수 있었듯이, 여러분, 바울 자신은 말이죠,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는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주를 더 머물게 하기, 주께서 오히려 장막을 치고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건 언제냐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요. 예수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 많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영광이 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 우리는 피해가고 싶고 우리는 조금 외면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출애굽기 4장, 40장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보다요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이죠, 여러분 7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구나. 우리 추궁하시죠.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의 외모만 보면 여러분 누구도 예수를 온전한 구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모를 계속 주시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던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삶, 주님과 더욱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삶,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주께만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강함을 내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럴수록 여러분, 그들은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처럼, 마치 하늘의 소식을 홀로 전하는 것처럼 했던 그들은 스스로의 영광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초라했죠. 인간적으로 볼 땐 약하고 비천하고 버림받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마저 배척받는 약한 자.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한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능력의 사역자라고 불려졌던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만 되면 아는 세계에서, 아니 미국에서보다 더 큰 단일교회를 이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나 그분들의 뒤안길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사역의 열매와 그분들이 남긴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 여러분 한 자락이라도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드러내지는 사랑, 드러내지는 빛,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가까이서, 아니 진실하게 말씀 안에서 보았던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만지고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나약하며 아버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보게 하시고 그 가시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오직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머물게 하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하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직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아니 주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또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